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또 함께 나누었던 그런 동일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그래서 그분의 육신의 삶은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는 다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다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세리 마태죠.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모습, 이거 다 말씀입니다. 이게 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의 성취.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6절에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그런 사람, 거룩한 자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공격을 하죠.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이 17절의 이 메시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의 성취를 삶으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다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이 모습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목적을 다 드러내는 그 뜻의 구약의 성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행위들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누구랑 밥을 먹고 누구랑 얘기를 나누고 어떤 자를 제자로 부르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17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구약의 예언, 그 목적을 성취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묵상을 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묵상한 부분은 평범한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지금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 안에 담겨진 메시지, 그 안에 녹여진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묵상을 했습니다. 평범하게 식사하는 모습 안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환경 안에, 또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종류의 사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런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에, 우리의 삶의 환경, 상황, 순간 하나하나에는 의미 없는 무의미한 허투루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특정하고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그와 같은 메시지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 정말 세리를 부르고 세리와 밥을 먹는 이 모든 것 안에도 예수님의 뜻의 성취가 있었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었듯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또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모든 정말 모든 일 하나도 예외 없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든 그것이 기쁜 일이든 별로 기쁘지 않은 일이든 그 모든 것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결국은 선을 이루는 그 안에는 특별한 우리를 위한 주님의 메시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또 깨달아 알아지게 되고 또 우리의 환경 속에 녹여진 주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라는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이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전하지 않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써 예수 그리스도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메시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흔히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지은 죄가 많아서 조금 내 죄 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담배를 펴도 됩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담배를 핍니까? 그건 안 됩니다. 다음엔 질문을 바꿔서 얘기해야 돼요. 담배를 피는데도 예배를 드리러 가도 됩니까? 담배를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뉘앙스의 차이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린 사람이 담배를 핍니까?와 담배를 펴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게 좀 다른 뉘앙스잖아요. 근데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담배를 피는 그 예에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러 와도 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술을 마셔도 됩니까? 이게 사실은 참 뉘앙스가 다르죠. 분명히 다른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전도를 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나 지금 내가 이렇게 담배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내가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은 죄가 많은데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사실은 다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가 깨끗해져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와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변화된 다음에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다음에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의사에 갑니까?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병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병원 의사한테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은 그런 관점인 거예요. 어떻게 의사가 저런 병든 자랑 같이 밥을 먹느냐, 지금 이런 뉘앙스인 거죠. 예수님이 그 잘못된 관점을 고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뭐 굳이 술 얘기, 담배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는요 그런 종류의 죄가 아니죠. 그것은 흔히 쉽게 사람들이 핑계를 댈 때 하는 이야기지.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핑계죠. 말 그대로 핑계인 것이고, 진정한 우리의 죄, 우리의 죄인됨은 어떤 그런 표면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죄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고 주님께 나가겠습니까? 사실 그것을 핑계로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우리의 병을 치유받고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얻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어떠한 내면의 어떤 슬픔, 아픔, 죄, 수치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율법 의식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심리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소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서도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내가 이러면서도 이런 직분을 맡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내가 이러면서도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이 율법적인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그 은혜의 보좌,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차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시정해 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의사한테 오지 건강한 사람이 의사한테 오느냐?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올 때 죄 사함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자가 온 이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일에 힘을 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지금 금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의 율법은 금식, 정한 날에 항상 금식을 하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죄인들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특별히 이 금식의 세팅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의 금식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상대적으로 대조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찌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슬픔의 금식인 거죠. 혼인집, 이 혼인 잔치에서 금식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은 지금 어떻게 이런 기쁜 상황 속에서 금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쁜 상황 속에서는 금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천국 혼인 잔치에서는 금식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특별한 시간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신 이 특별한 시간에는 너희가 슬퍼하며 금식하면 안 되고 지금 이 땅에 도래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마음껏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이 새로운 포도주를 너희들이 마음껏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날까지는 그것이 지금 여기서 표현된 신랑이 빼앗길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금식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었지만 이 땅에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떠나셔서 저 하늘에 계시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와 유일한 그 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바로 굶주림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마치 이 태아에 엄마와 이 탯줄이 연결이 돼서 엄마의 그 모든 영양분이 이 태아에게 흘러 들어가듯이 부활 승천하신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간에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오는 그 끈과 그 탯줄과 같은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굶주림이다, 영적인 굶주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금식은 바로 굶주림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영적 굶주림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고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또 사모하며 또 영적 굶주림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안락하고 평안한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육적인 배부름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안락함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갈망하며 또 이 땅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갈급해하며 영적인 굶주림을 유지하며 주님께 힘써 나아가는 살아오는 모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